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3장. 늘 지키며 오른팔 뒤로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 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과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이 새벽에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이제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 4월까지 사순절 기간 포함하면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창세기를 크게 구별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또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네 가지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창조, 또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이 11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12장 이후부터는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큰 단락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창세기 1장은 여전히 창조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아니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은 우리 1장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믿음의 선언이자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그때에 비로소 기독교 신앙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확증케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 신앙은 믿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조주 신앙, 하나님의 창조주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창조 신앙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우리 세 가지 가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창조 신앙을 확인하고 확증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창조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1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칭하는 단어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난한 생활을 많이 겪었습니다. 바다나 강을 건널 때도 있었고 불 가운데로 들어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당도한 것이 홍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 쫓아오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때가 강 언덕까지 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서 흘러넘치는 그 강물에 그들이 발을 디뎠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무사하게 다시 나오게 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을 것입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희미한 등불과 같다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져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비상한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종이라도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걷고 뛰고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혀도 하나님을 향한 문은 우리가 열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다만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기적을 행하지는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는 사람, 그 믿음, 창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자는 또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 450명과 싸우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혼자서 4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을 능히 이길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기도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살랐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비가 내리도록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기도했고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살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써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 때에 그 만드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만든 용도가 있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에 만들 것과 여섯째 날에 만들 것이 달랐습니다. 사람은 여섯째 날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의 의도와 계획, 여전히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하심에 관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욕심은 넘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는 둔감한 모습을 갖는 것은 결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럴진데 그저 공허하고 허탄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마침내 그 뜻을 이루어갔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그는 헌신했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와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입니다. 바울은 그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나에게 있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것도 아니고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로마에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는 깊은 뜻이 있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힘써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느끼고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서 지을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일어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유명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들은 역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페르시아가 왕후가 되고 하만의 음모로 인하여서 이들 유대인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왕후가 되게 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함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살렸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술 관원장인 느헤미야, 그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도 회파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의 마음에 탄식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조국의 현실을 통분히 여기면서 금식하여 기도한 후에 유대의 총독으로 자원하여서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뜻은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혹 남들이 없는 고통과 어려움에 짐을 지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있음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깨닫고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동물과 식물도 하나님의 것, 금은보화도 하나님의 것,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것,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건강과 물질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질그릇을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깰 수 있는 것이 토기장이입니다. 토기장이는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만드는지 전적으로 그 토기장이의 소관일진데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왜 이렇게 만드냐고 항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권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고 물러섰던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이 자기 손으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도록 이끌어갔던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신앙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창조신앙의 굳건히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고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아가고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창조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고 주권적으로 내 삶을 섭리하며 이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창세기 1장
창조신앙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창조신앙에 굳건하게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 사실을 믿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나아갈 길들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철저히 지켜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번 사회적 거리 2.5 단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확산되어져 가는 코로나19의 상황을 넉넉히 붙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이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창조신앙, 하나님 이 창조신앙에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